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이 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바로라 하신다. 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기억하며 이처럼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노라 다짐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원로 목사님 추대와 위임식을 준비하는 대화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세움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대화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두 분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로 추대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며 선교의 걸음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사모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기도의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그 삶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 우리의 심령을 번화시키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일일 일명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잠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 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동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자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빌라도와 군중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대속 사역의 종결을 짓기 위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께서 세상 왕으로 이스라엘의 군주로 오시는 줄 알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뿌린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빌라도와 군중들의 선택이죠. 인생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선택도 있지만 생명과 사망에 직결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첫 번째 인물이 빌라도죠. 이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밀란은 민중봉기입니다. 민중봉기가 확산되어지면 황제를 위협하는 반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유대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밀란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통치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총독이 가장 두렵고 염나는 것이 바로 밀란입니다. 민중봉기입니다. 결국 예수보다 군중의 소리가 더 두렵게 느껴졌고요, 결국 예수의 소리보다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리긴 했지만 처음부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단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19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6절에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많은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쓸 필요도 없이 당연히 풀어줘야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군중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군중들의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 지르죠. 자, 빌라도는 힘을 쓰긴 했는데 끝까지 쓰지는 못했습니다. 힘은 썼지만 실패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양심과 법과 정의보다 군중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12절 중반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그렇게 표현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무죄임을 3번씩이나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견들과 그에 선동된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여러분 법과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를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1절, 2절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판단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모욕까지 하죠. 죄가 없는데도 무리들이 어느 정도 무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채찍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의를 세우기보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군중들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12절에 힘썼으나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살리려고 무던히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은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에 내어줘야만 했다.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드릴 수가 없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그래서 내가 부득이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올바른 재판을 했어야 하는데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협박에 굴복해서 나는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힘썼으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재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세번역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판사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도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판관들은 뇌물 때문에, 그리고 협박 때문에, 아니면 명성, 명예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고요? 법률대로, 법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협박 때문에 권력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잘못 내린 것이죠. 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라는 상황은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은 상황 때문에 못했다,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그래서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의 신실한 친구 메드락과 메삭과 누구죠?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들은 왕의 금령,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았으며 절을 하면 살게 되어지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죠.
자,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이 정말 유명한 대답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될 대답이고 본받아야 될 그런 답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저 풀무불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앙의 놀라운 절개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은 바벨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정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불굴의 신앙 정신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보세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재판이 있습니까? 재판은 법리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정치에 편승한 판결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죄가 되고요, 무죄한 죄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순환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전혀 상식과 법에 어긋난 엉터리 판결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정과 섭리 가운데 죽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런데 사용되어진 사람이 불쌍한 거죠. 법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도 평화도 사라집니다. 위협과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이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죽을 죄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잡아 죽이려고 계속 의논을 합니다. 계속 회의를 열고 또 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말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계속 죽일 연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악자로 고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행악자를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선한 일만 하셨죠. 의로운 일만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선한 일을 계속했는데 악한 일을 했다라고 고발을 당한 거죠. 세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고발을 당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너희 생각은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라 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구타까지 합니다.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합니다. 얼굴에 사람들에 의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다섯 번째는 재판장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9장.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않느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헌에서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전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잘 보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죄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치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어떻게 부모가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지금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뭘 거냐면 집을 걸죠. 우리 집을 담보로 걸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거는지 아시나요? 내 마누라를 걸겠다. 자, 그것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럼 또 뭘 겁니까? 내 자식을 걸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붙들려서 종으로 팔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될 이 약속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당한 것입니까? 역사상 가장 참혹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적인 태도를 정당화되는 데 사용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세와 현대에, 여러분, 현대에 걸쳐서 유대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와 차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학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됐냐면 무려 2000년이 넘습니다. 몇 년이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민족은 그들이 소원한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 70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로마 군대에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집시 민족으로 살면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으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으며, 또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길이 열리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향치를 풍겨내고 기둥처럼 쓰임받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명한 이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은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건강함과 부유함과 평강을 주신 것,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한 것도 그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지만은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요,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하죠.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러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죽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큰 농장집에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남닭이 독수리한테 계속 쪼여서 털이 다 뽑히고 그런 상황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암탉을 들춰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병아리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병아리는 다 살아서 삐약삐약거리면서 나옵니다. 자, 어미닭은 도망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앉아서 독수리에게 쪼여서 피 흘려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한 대속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대속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더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 자, 이것을 원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죄가 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인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그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로 살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생명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될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될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와 순종과 섬김으로 섬겨야 될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영장된 사람이라고 하면 주께서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택하셨고 부르셨고 새롭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고 영화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살게 된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매주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종료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가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식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고요. 그가 흘리신 보혈, 그가 찢기신 살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성찬에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인생들이 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당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떡과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교인 그리고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 그리고 타 교회에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거룩한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념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혹시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잔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분전하세요. 잔을 받으신 다음에 빈 잔은 앞에 테이블 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혹시 떡을 대하시고 잔을 대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라. 찬양하겠습니다. 그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부릅시다.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인간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혈 흘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영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소비영식 장로님, 박영유 권사님 드리고요. 이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순욱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가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신 감사함으로 최윤정 집사님,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드리고요. 전순민, 문다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를 위해서 드리고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임명석,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가정에 복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손정숙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이명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원금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진 손길들, 그리고 일손들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금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경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고난 주간 새벽 예배는 우리가 해마다 요한복음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좀 많이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1, 2부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연합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념하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 감사 헌금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삼려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동대전 제1로의 정교회가 다음 주 21일 오전 10시부터 와동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성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원로 목사 추대식과 이임 목사 청빙식이 4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본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외부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이 시기에 참여해서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아람 성도님께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기계장치인데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속한 시일 내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선희 집사님의 사위가 지난 31일 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 때문에 지난 주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 모임 있고요.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본찰 모임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고 금주 토요일 날 마하나임 찬양 집회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 되신 주를 감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예수의 도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 상에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자 마음에 정하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